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루를 주의 진리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좀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사람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라고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마음이냐 아니면 겉이냐 입술이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멀리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는 트집을 잡으려고 온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당한 정죄입니다. 물론 정죄라는 말 자체가 사람에게는 마땅한 것이 아니지만 특별히 이게 왜 부당하냐 하면 이들이 지금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을 그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근거 삼아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정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장로들의 해석이요 그들이 그 나름대로 세운 전통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인간들이 만든 규례와 규칙들이죠. 좋은 의도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을 도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예수님이 10절부터 13절에 고르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맹세처럼 사용되던 것이 고르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동시에 부모도 봉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부모님께 봉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인간들 장로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가 오랜 시간 이렇게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의 형식들이 있을 수 있고
음악의 형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본질인 양 옳고 그름을 따지며 성도들끼리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신앙고백 또 주기도문을 왜 우리는 예배 때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화를 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왜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찬송가를 사용하면 말씀을 따르는 교회고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전통일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전통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을 가지고 이래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전통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전통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의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즉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외적인 전통들을 만들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외형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부패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장로들은 손을 씻고 그릇들을 씻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보려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식과 규율들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것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할례와 안식일, 금식과 구제 등을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의가 아니라 너희가 외식을 한다. 주님은 그들의 핵심을 찝으셨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희 마음은 병들었고 부패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너희 마음속을 꿰뚫어 본다. 여러분,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진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21절과 22절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기서 보십시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죠. 또 여기 음란, 이것은 영적인 것도 되고 육적인 것도 됩니다. 영적인 음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즉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육적인 음란함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8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살인은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탐욕은 이것도 동시에 10계명과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십계명인데 바울 사도는 탐욕, 즉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시에 일계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일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 속임은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십시오.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계명을 다 어기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손을 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나아가봤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다 더러워진 것이죠.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겉에 외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손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마음에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학자들 중에 이런 유명한 문구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로 개혁교회죠. 여러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진리이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말했던 외면적인 그 수건이 벗어지고 나의 악함을 알게 되고 인간의 행위들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비본질을 진리로 날마다 돌이키며 개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날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고 우리의 마음이 개혁됨으로 또 교회가 개혁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오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나를 찾고 나를 공경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정한 규율과 외적인 행위들에 치우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려져 있는 그 정말 수건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발견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개혁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주님,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